소바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장 12장에서 말한 바 너희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통달한 것처럼 내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공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말한 욥은 또다시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면 알았지 결코 너희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내 진정한 관심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씨름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씨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것뿐이다. 너희들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지어내면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로 나를 충고했지만 너희들의 그런 말은 나에게 마치 돌팔이 의사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처방을 해주는 것 같을 뿐이다. 차라리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 강하게 반론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초점에 어긋나 있는지를 그가 강하게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6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어라.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봐라. 내가 왜 이런지 좀 똑바로 좀 들어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아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변론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시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구나.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자, 이 말은 너희가 왜 하나님 편만 들고 욥 자신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말할 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공감하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느냐고 강하게 논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감찰하신다는 말은 자세히 헤아려 숨긴 것, 감춘 것을 찾아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탈탈 털으시면 좋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분을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낯을 따른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낯 앞에서 낯을 따르느냐 같은 말인데요. 낯을 따른다는 말은 어느 한편을 편파적으로 거드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구입니다. 누구의 체면을 따라서 누구의 낯을 생각해서 이런 말이 된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실 것이다. 너희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릴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그 얘기만 계속 짓거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내 입장을 서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며 특별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 듣기 좋으신 말로 그렇게 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낯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한편을 편파적으로 거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높고 탁월한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비진리와 거짓을 드러내실 때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것을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게 거짓말까지 지역하면서 하는 그것들을 다 들추어내게 되실 때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을 돌려야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은 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당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친구들의 조언이 전혀 감동을 주거나 생명력도 없고 무가치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토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돌로, 큰 돌들로 쌓은 것이 아닌 진흙으로 쌓은 성과 같아서 논박하면 생명력이 없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빈약한 논리일 뿐임을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13절에 너희는 제발 입 좀 다물고 내가 좀 말하도록 내버려 둬라. 어떻게 되든 결국 당하는 당사자는 내가 아니냐. 내가 어찌 내 살을 내 이빨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 지금 욥의 답답한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내 살을 내 이빨로 물어뜯고 있으며 내 생명, 목숨까지도 내 손에 딱 걸고 지금 이러고 있겠느냐. 자, 이런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겠다고 그의 굳은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15절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인데 내가 희망이 없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나는 아뢰야만 되겠다. 내가 죽을 것이고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래도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을 좀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하긴 할 말을 해야겠다.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이시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굳은 각오로 하나님께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여쭙겠다고는 그의 굳은 의지를 새 친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늘 자꾸만 딴소리 하지 마라. 그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는 그분 앞에 서지 못하는데 반면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거짓말까지 지어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그거 반면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는 구원이 될 거다. 이는 자신의 무죄와 경건을 주장하는 강력한 반론이죠. 강력한 반론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어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말했는데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을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내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고 단죄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전 욥을 묵상하다가 참 놀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욥도에 보니까 자기가
그게 원래 근본 죄악이 되고 죄인인 걸 알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이제는 내가 주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책망받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문제 갖고 하니까 씨름하고 있는데 너희들 입 좀 다물고 있어. 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욥의 경건함은 그를 담대케 하잖아요. 요한 1서에 제가 며칠 두 번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이러한 담대함을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담대함을 갖고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일입니까? 나의 자매, 이렇게 경건함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별한 영적 경지에서 있는 일인가? 이게 뭐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이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니까 늘 주님 앞에서 제가 어제 표현한 대로 징징거리며 살죠.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홍규 전사님, 성민이가 지금 대학 4학년인가? 3학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빠 난 이거 못해, 난 이게 안 돼, 아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참 자꾸 안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와 아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말, 두 말 중에 전자가 듣고 싶으세요? 후자가 듣고 싶으세요? 이게 뭐 말같이 다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아빠 앞에 어떻게 살아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요. 저는 완전하게 사십시오,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며 그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잘못했다고 징징거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대하지 않으신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말이 계속 마음속에 와서 부딪힙니다. 내가 평생을 74년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가, 참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주 앞에 참으로 부르르 떨릴 만큼 그런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시면 그 승리케 하는 순간 주님 찬양하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셨네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자주 주 앞에 승리했을 때 감사함과 기쁨으로 표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의 비난하는 말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그가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하나님 참으로 걸리는 것이 없이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성령님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성령님을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앞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